날씨가 더운데요. 정말 건강 잘 지키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구절입니까? 솔로몬이 아주 반복을 했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 두 번만 반복해도 강조하는 것인데 그는 몇 번 강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4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 헛되다라고 이렇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헛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를 보면요, 헛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의 헛된 것을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헛된 예배죠. 이런 예배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헛된 예배라는 말은 예배가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있고 잘못된 예배, 헛된 예배도 있다. 그 말은요, 참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려줍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요, 침체하고 어둡고 있다가도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요, 회복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갈등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같이 더운 날이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누워서 그냥 선풍기 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다 아시듯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요 예배 나가는 것보다 집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여기고 있다가 자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예배하러 가라. 그래서 그에 순종합니다. 그때 진짜 은혜를 또 많이 받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로 나오시면서 그런 갈등을 하시고 나오셨죠?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갈등 전혀 안 하시고 나오실 줄 믿습니다. 했죠? 그래서 오늘같이 더운 날 나오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1절 앞부분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매주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 뭐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1절 중간 부분에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보다 나은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무지에 근거한 제사,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는요, 영적인 무지일 수가 있겠죠. 또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드리는 그런 예배.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삼위의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 예배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내용은 오늘 볼 건데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헛된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유명한데 누구와 누구가 이렇게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께서 이렇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삶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는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아픈 부분, 지부가 뭘까요? 바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이렇게 바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뭐 했습니까?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이 없는데 원래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요새 아이들의 말로 뭐라 하냐면 팩트 폭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팩트 폭격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뭐가 올라왔을까요? 자신의 쓴뿌리가 나오고 자꾸 상처가 도드라져서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바로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황했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말했죠. 그 당혹함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반기 때. 근데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 동일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전도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청도에는 그렇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은 참 없었습니다. 잘 받아주시고 도리어 인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놀라웠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이렇게 반문하냐면, 교회는 교파가 왜 그래 많아요?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합신도 있고 합동도 있고 왜 그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도리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위선적으로 삽니까? 라고 또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교회가 정말 교파에 대해서 궁금하고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밑바탕 안에는요,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양심이 찔려서 도피하기 위해서 당혹스러워서 오히려 질문으로 그것을 방어 체계로 그것을 이용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그 자신의 치부, 자신의 쓴뿌리를 건드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4장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에서 예배할 것인가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되 예배의 참된 내용인 진리가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장, 전도서 5장 1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5장 1절로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을요,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표준 세변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것이 쉽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라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으로 집으로 갈 때 재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나 바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러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참된 예배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취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요, 바로 예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를 들어보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시간이 예배인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말씀을 시작함과 동시에 끝날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말씀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요. 지난주에는 몇 분에 끝났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길어지네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 앞에 나왔지만, 가까이 나왔지만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 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예배는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받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축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들, 찬양, 예물, 기도, 특송은 다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다 드리는 거죠. 하지만 딱 두 가지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축도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소홀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말씀 끝나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분들 참 어리석은 겁니다.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축도를 받는 건데 그거를 안 받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 더 중요시하고 저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가까이 하며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설레임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PPT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적어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뭔지에 대해서도 적어놨습니다. 오늘도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본문이라고 적어놔요. 여러분 올라오셔서 밑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말씀이 뭔지 설레임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 보면서 좀 읽어보시면 대충 이 말씀을 선포하겠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설레임으로 오늘 말씀 받을 준비를 주일에 오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구나, 과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는 설레임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그 내용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보면요, 중세시대는 암흑기입니다. 그때 치중했던 건 뭐냐면 바로 너무나도 의식에 치중했어요. 미사, 성당에 가면 미사를 드리죠. 미사는 뭐 중심이에요, 여러분? 가면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그래요. 저번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것은요, 의식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중세시대 때는 갈수록 더 커졌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복잡해지는 사제의 복장이 정말 그때는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그 입는 데만 해도 아주 오래 걸릴 정도로 사제들이요, 복장을 아주 신경을 썼어요. 왜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의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바로 중세 암흑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의 선포가 없고 말씀의 경청이 없고 말씀으로 통해서 삶의 변화가 없으면요, 예배 드려도 아무 것이 아닌 헛된 예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순종이 포함된 개념이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나는 그 요구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 그리고 내가 바꾸어야 할 부분을 다 바꾸어야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랑했던 내 삶의 형태와 패턴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도 있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익숙한 것들을 어쩌보면 이런 것들을 다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삶은요, 어찌 보면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될 삶이 우리에게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뭘 말해주냐? 순종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순종하는 삶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는 예배는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까? 말씀하셔서 나에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들, 사랑하는 것들 꽉 쥐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꽉 쥐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러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그 예배 드렸으니까 그만이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게 뭐라고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안 드리면 어쩐지 마음이 찜찜하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마음이 한결 좋아진 것 같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에 치중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배가 형식이고 의식에 치중한 것을 말하는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의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서나 예배의 의식도 없어서는 안 돼. 그게 골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본질로 느껴야 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하는 거라고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바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설레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배로 나올 때 설레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저는 참 설레던데요. 어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이 지났는데 하루밖에 안 지났네. 수요일 지나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딱 폈을 때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구나, 성경을 빨리 펴서 어떤 말씀인지 읽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설레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예배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오늘 2장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우리 다른 말로 고람데오라고 하죠. 우리 장로교의 큰 스승이 누굽니까,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장로교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합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교단이. 우리의 큰 스승은요, 존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이라고도 하고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항상 강조했던 게 코람데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을 가건 식당을 가건 여러분이 가는 곳 앞에 누가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이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중,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포함, 그 바탕 아래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바탕 아래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외한다는 의미를 바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땅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강조한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피조물인 나와 하나님의 간격이 작다는 것입니까? 크다는 것입니까? 크다는 것이죠. 원래 간격이 아주 커요. 그런데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 그 간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떨어진 것이 다시 붙었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는요, 간극이 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원래는요, 간극이 아주 큰 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고 또한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CCM을 보면요, CCM이나 복음성가, 찬송가를 보면 이런 찬양들이 참 많죠. 내 친구 같은 예수님, 오 나의 친구, 내 사랑의 주님, 이러한 가사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영향도, 선한 영향력도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과 더 뭐 하게 됩니까? 친근하게 느껴지죠. 그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져온 폐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크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버릇없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친밀하다, 하나님이 나 앞에 있다는 마음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외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두려울 때 두렵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너무나도 친밀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는 것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정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배학자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가톨릭 교회 성당의 최대 약점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등한시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약점은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친밀하고 친근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높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자, 4절 5절을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소원.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소원이라는 말을 요새 단어로 고치면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결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쓴 것 같습니까? 소원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4절 5절을 요약하면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결단을 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소원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소원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뭐 해라는 거예요?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집니까?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움직이죠. 그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감동되고 은혜를 받고 또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결단이 나오죠. 소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원을 한 뒤에 반드시 소원을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소원을 했다면,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다면 뭐 해라는 거예요?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소원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우리가 본질을 보았다면 예배의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소원이다.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다면, 결단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말을 안 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소원, 결단하는 반응이 일어나죠. 그 결단이 일어나면 그 결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련회, 지금 우리 민성이 연성이가 수련회 기간인데요, 예전에 제가 수련회 어릴 때는 저는 안 가봤지만 청년이 되고 수련회 가니까 그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자,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억나시죠? 그러면 자, 목사가 될 분들 다 일어나세요 이래요. 다 일어나요.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해줘요. 또 그 다음에 사모님이 되고 싶은 사람 다 나와 이렇게 하면 또 나와서 다 결단을 해요. 또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다 일어나 이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쭈글쭈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결단했던 거 다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결단한 거를 뭐하라고 합니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잖아요. 아예 못 지킬 것 같으면 네가 결단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뭐로 우리가 나아진다고요? 결단이 있죠. 결단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했다면 소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소원했다면 결단함으로 우리 삶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 결단, 이것은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당에서 드리고 나아가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요, 진짜 예배는 밖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배는요, 이곳에서 예배 드린 것들 더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관계가 변화되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요,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내 삶도 변화되고 내 주위도 변화되고 내 환경도 변화되고 내 관계도 변화되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